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고 또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생명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둠이 그대로 있죠? 제가 예전 설교에서 빛을 등지고 있어서 자기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시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실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이렇게 정의해요. 여러분, 소경이라면요, 사물은 분간을 못하지만 빛이 환하게 비추는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시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봤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마주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빛 앞에 서니까 자신의 그 어둠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의 실체가 사망이라는 자신이 보여지는 겁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빛과 함께 다녔지만 아직 그 빛이 자신들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어떤 사람들이 감히 나는 빛이다, 자신의 빛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실존은 어둠이에요. 그 본질이 죄고 사망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어둠이에요.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어둠이지만 두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첫 번째 어둠이 뭐냐?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어둠입니다. 두 번째 어둠은 뭐냐? 자신이 빛이라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진짜 어둠이에요. 첫 번째 어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실존이 어둠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은혜를 맛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스스로 어떻게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과 환경이 딱 나를 옥죄어 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명분을 주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죄 자체입니다.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은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비록 아직 깜깜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빛이 임하게 되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죄인들로 분류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병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빛이 임할 때 더 깜깜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두 번째 어둠에 해당하는 사람들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모든 율법은 다 지켰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뭐라 그러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새끼들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빛이라고 철떡같이 믿으니까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참 빛이 비치고 자신들의 실체를 어둠이라고 드러내시니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아주 깜깜하다 못해 한 줄기 소망도 빛도 없는 진짜 어둠이에요. 찐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으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잘 드러내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센가요? 이 사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저희가 사역하던 우딘디부 마을이요. 행정구역상 이제 바가모요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에 탄자니아의 수도였고요. 더 옛날에는 아랍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내륙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배에 실어서 나르던 항구 도시예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요. 대서양 노예 무역으로 잡혀온 이 서아프리카 흑인들의 후예입니다. 반면 동아프리카 흑인들은 아랍 노예 무역으로 중동으로 잡혀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머리에 족쇄를 채워가지고요. 내륙에서 잡아다가 해변 도시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온 노예들은 저희가 선교팀 공부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바가모요라는 항구에서 이제 노예 시장이 있는 잔지바르라는 섬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어쨌든 이 바가모요의 이름에 이 바구아가 lay down, 내려놓다 이런 뜻이고요. 모요가 심장입니다. heart. 따라서 바가모요 하면 심장을 놓다 이런 뜻의 합성어예요. 전승에 의하면 저 멀리 각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들이요. 배에 실려가지고 떠나면서 바구아모요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비록 내 몸은 떠나가지만 내 심장은 내 가족들과 내 조상들이 있는 이곳에 놓고 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가모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감옥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갔다면 일정이 있었어요. 꼭 방문해 보려고 했던 유적지입니다. 잔지바르에 도착한 노예들은 정말 수십 명이 이 좁아 터진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감금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질병과 많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죽기도 했고요. 튼튼한 사람들이 이제 수일 내지 수주를 이 안에서 견디다가 이제 차례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와서 노예 상인들 앞에서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때 아랍 상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채찍을 맞을 때 울거나 아니면 까무러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대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대신 울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강한 노예라는 게 증명이 돼서 배에 실어서 아랍으로 끌고 갔다 그래요. 어떻게 끌고 갔냐? 마치 사과 개짝을
막 쌓듯이 사람들을 옆으로 눕혀서 막 쌓아서 갔대요. 음식은 캐시넛만 주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멀리 아프리카 내륙에서 한 남성이 어느 날 노예 상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고 목에 이렇게 족쇄가 채워져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먼 길을 끌려옵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노예시장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노예시장에서 채찍을 맞고 그마저 참고 버틴다 해도요, 사실상 그를 기다리는 게 뭐죠?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운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노예들만의 얘기였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죽었던, 그래서 영혼과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졌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어요. 아닌 것 같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사진 이제 잔지바 노예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야,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사이프리아니 아스만이라고 하거든요. 아랍식 이름이죠. 아기 때 노예로 잡혀서 잔지바 섬으로 끌려왔대요. 근데 6살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 벌이 뭐였냐? 32파운드 되는 통나무를 지고 3년을 넘게 사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통나무를 이렇게 체인에 묶어뒀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늘 이 무거운 통나무를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거나 끌고 다녀야 됐어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짊어져야 될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군가가 와서 결박을 끊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됩니다. 누가 와서 쇠사슬을 끊어내야 그제야 이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록에 보니까 1895년 한 선교사에 의해서 구출돼서 3년간 단 한 번도 놓을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던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 아이 같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미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상처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지긋지긋한 죄에 눌려 있고요. 이 죄책감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기지며 계속 원하는 이 탐욕의 사슬은 또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푸시고요, 그 사슬로 자신을 묶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채찍 맞으셨고 침뱉침을 당하셨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나무에 달리셔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주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환을요,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 즉 속량이 무슨 뜻이냐면 노예시장에 묶여서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마지막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게 구속이고 속량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값을 치르셨다고요?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값비싼 갈보리 십자가에 위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로 모든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말한 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가냘픈 여인의 몸에 핏덩이가 되어 잉태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존귀하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동물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밥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요, 옹알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노동자로 사셨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친히 겪으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마리아 대단하다. 그의 믿음을 보라.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우리도 마리아의 믿음과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본받자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마리아가 대단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대단한가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나 하는 표정들이신데 예. 뭐 사실은 둘 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작은 계집종을 택하셔서 그 안에 잉태되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그럼 둘 다 대단하지 않다 치고 마리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더 클까요? 뭐 대단한 거나 큰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은 하들들 마시고 그냥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죠? 구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중보자,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고 거의 신에 가깝게 여겨지는 숭배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럼 그 마리아가 더 큰가 아니면 내가 더 큰가? 아멘. 저는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마리아는 생명을 잉태했죠. 해산하여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다면 우리는요, 그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품게 된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생명과 하나 된 것입니다. 제 말이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마리아보다 더 큰 사람 나오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침례 요한이나 마리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마리아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 크고 빛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대신 뭘 해야 되죠? 날마다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그거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 연합,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림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누림이 무엇이냐 할 때 혹시라도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살게 돼서 어떤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니고요. 고난과 고통을 주님 면하게 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누림이에요. 성경적인 누림이 이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뭐냐?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깨어짐 가운데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정금이 되어 나오실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맛보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지고 또 유혹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길이죠? 참 제자의 길,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처럼요. 자신을 부인하며 나 죽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죠. 여러분 나의 열정, 나의 비전, 나의 열심 이게 다 사그러지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만이 남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 따라서 어디로 가죠?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둘 것 없이 정처 없이 다니셨던 그 예수님처럼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언정 그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가장 억울하고 치사한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라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동물 염을 통해 우리 밥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양식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죠?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의 밥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요?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을 거예요.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편안한 미국 땅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드냐. 주님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봤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또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지요.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해받고 부당하게 욕을 먹어도요, 대응하지 않아요. 때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치욕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들의 숙명입니다. 마리아에게 시몬이 예언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을 잉태하고 낳았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하는 기대와 달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만난 시몬입니다. 그 메시아를 안고 지금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마리아에게 이러죠. 너는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축복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생명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어머님들 다 경험하셨죠?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고통이 신자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내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다 소진해버릴 이 소인배들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신다니 영광이 아닌가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했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목표로 삼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왜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첫 번째 깨어짐, 첫 번째 죽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우리 자아의 죽음이었죠. 두 번째 깨어짐, 두 번째 죽음으로 우리를 빛에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복단 성탄의 계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둠이라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런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이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걷게 하셔서 주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